받은 야곱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상황은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자신의 육신을 완전히 꺾어냈죠. 부정적인 점이 아주 강했는데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절 보시면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불리리라. 이는 네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32장 28절인데요. 넘겨보시면 그 52페이지에 그 에서를 두려워한 야곱이라는 그런 제목이죠. 32장 1절부터 12절인데 읽어볼게요. 이 구절 3절부터 5절인데요. 야곱이 에돔 지역의 세일 땅에 있는 그의 형 에서에게 자기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고할 것이니 당신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더불어 기거하며 거기에서 지금까지 머물렀나이다. 내게는 소들과 나귀들과 양떼들과 남종들과 여종들이 있는데 보내어 내 주께 전하고 내 주의 목전에서 은총받기를 바라나이다 하더이다 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이제 그 에서가 야곱을 해치려고 그러니까 어머니 말을 듣고는 삼촌에게로 도피했죠. 그 세월이 흘러서 이제 돌아오는데 이것은 돌아온 야곱의 귀향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은 자기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셨기 때문에 가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돌아오는 길에 1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고요.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32장 아까 3절부터 읽었죠. 1절과 2절을 보면은 야곱이 그의 길을 계속 가더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났더라. 떠날 때에도 봤잖아요. 베델에서. 지금 돌아오는데 다시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의미가 있어요. 야곱이 그들을 보고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냥 하나님의 천사들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라 했을 때는 야곱이 가는 길에 호위해주는 그 정도의 개념으로 이 천사들의 등장을 야곱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그랬는데 그 뜻이 이 괄호 2번에 보면은 그 두 군대 무장한 진영들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1번에서는 괄호 1번에서는 이 천사들이 창세기 28장 12절에서 베델에서 만난 그 천사들로 추정된다고 럭한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쨌거나 야곱은 그 천사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 무리의 이름을 마하나임 두 군대라고 지은 거죠. 두 군대라는 것은 이제 돌아올 때는 라반을 피해서 왔잖아요. 라반을 막아주는 군대예요. 한 군대는 라반을 막아주는 군대고 이제 돌아와서는 누구를 맞닥뜨리냐면은 에서를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에서를 막아주는 군대예요. 야곱은 그런 개념으로 두 군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신의 인생 여정에 이 천사들의 호위가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자, 우리 2번 보시면은요. 야곱이 에서에게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한 말에는 그가 귀향하는 이유가 담겨 있지 않았다 했어요. 이 4절에 보면은 32장 4절 보면은 내가 라반과 더불어 기거하며 거기에서 지금까지 머물렀나이다 했어요. 야곱이 이제 지금부터 하는 말들을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은 거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거잖아요. 고향으로. 근데 야곱은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아요. 인간 야곱이에요. 자, 지금까지 라반과 머물렀다 이 말만 하고요. 근데 이제 시리아를 떠나기 전에 자기 아내들한테는 다르게 말했거든요. 우리 다음 페이지 보세요. 53페이지 보면은요. 읽어볼게요. 31장 11절부터 13절까지인데 아내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더니 그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눈을 들어보라. 가축 위에 올라탄 모든 순양은 아롱아롱한 것과 얼룩얼룩한 것과 회색 무늬 있는 것이니라. 이는 내가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음이니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어디 하나님이라고요? 베델의 하나님. 네가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야 라고 하신 거죠. 자, 네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네가 거기서 나에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 땅을 떠나서 내 친족의 땅으로 돌아가라. 주님께서 지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시고 거기서 계속 강조를 하시잖아요. 베델로 가라는 그런 암시를 하신 거예요.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야곱은 이렇게 자기 아내들한테는 하나님이 이제 떠나라 하셨다라고 말을 해놓고 에서에게는 그냥 내가 지금까지 시리아 라반에게서 머물다 왔다 그 말만 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육신적인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공개적으로 간증하지도 않아요. 그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잔머리를 쓰는 버릇인데 이것이 야곱의 인생이에요. 야곱은요 순간순간 잔머리를 굴려요. 순간순간 잔머리 굴리고 임시 변통으로 거짓말을 하는 인물이에요. 결코 우리가 본받을 사람은 아닙니다. 자, 3번 보시면 야곱의 계획인데, 자, 이 괄호 1번에 라반이라고 되어 있죠. 에서라고 고쳐주세요. 에서에게서 이제 에서한테 신분을 보냈어요. 보내고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고 말을 합니다. 가슴이 털컥 내려앉겠죠. 400명이나 데리고 나를 치러 온다고 야곱이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자, 몹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이제 또 이제 잔머리를 굴리는데, 자기와 함께 있는 그 사람들요, 그리고 가축들을 두 무리로 나눠요. 에서가 와서 한쪽을 치면 나머지 한쪽은 도망가겠다는 거죠. 야곱이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2번 보십시오. 근데 무리를 나누는 과정이 또 재밌어요. 레아는 원래 사랑했던 여인이 아니잖아요. 그 삼촌의 계략에 넘어가 말려들어서 이제 아내를 억지로 살았는데,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야곱은요. 근데 이제 레아하고 그 아들들은 전방에 배치하고 라헬하고 요셉은 후방에 배치해요. 후방에 배치하고 라헬을 처음처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알겠죠. 많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요. 이 라헬 한 사람도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요, 삼촌 집에서. 너무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두 여인에게 딸려온 그 몸종들에게서 나온 아이들은 이제 그 몸종들과 함께 최전방에 죽든지 말든지 그런 개념이에요. 라헬은 꽁꽁 이제 가슴에 감춰두고 싶은 여인이었던 거죠. 자, 3번 보세요. 자, 야곱은요,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도를 했어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면 큰일 났다고 하나님을 도와주시라 기도를 했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고 뭐부터 해요? 잔머리 먼저 굴려요. 그런 사람. 자, 육신적인 계획을 먼저 세우고요. 그 뒤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야곱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와 달라야죠. 하나님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생각을 주시는 대로 계획을 세워하는데, 야곱은 자기 생각으로 먼저 계획 세우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순서가 잘못됐잖아요. 자, 우리 9절부터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할게요. 7, 8절은 이제 두 무리로 나온 내용이 있고요. 8절은 에서가 와서 한쪽 일행을 치면 나는 다른 일행을 피하리라. 자기 계획을 먼저 세운 거고. 이제 9절 볼게요. 야곱이 말하기를 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잘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 자기 입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했고 가면 잘되게 한다 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었으면 그냥 에서 만나면 되거든요. 오면은요. 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에서 피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실 건 뻔하기 때문에요. 근데 야곱은 믿지 않았어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모든 진리의 가장 작은 것이라도 받을 가치가 없사온데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으나 지금은 두 물이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나의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하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것은 혹 그가 와서 나와 처자들을 칠까 함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선을 베풀어 내 씨가 많아서 셀 수 없는 바다에 모래 같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더라. 이런 기도를 먼저 드렸으면 얼마나 그 여정이 아름답고 또 간증이 됐겠어요. 자, 우리 교재 보시면은요, 야곱은 하나님은 뒷전으로 두고 작전부터 짰는데, 이게 이제 느헤미야하고 좀 반대가 돼요. 느헤미야 보도록 할게요. 느헤미야 2장에 가면, 2장 4절에 가면, 느헤미야 안색이 안 좋았죠. 왕의 식탁에서 시적드는 사람이 얼굴에 인상 쓰고 있으면 안 돼요. 느헤미야는 아주 큰 일을 저지른 거예요. 사실상 그 자리에서 슬픈 용모를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제국의 왕 앞에서. 근데 이제 2절에 보면은 왕이 내게 말하기를 내게 병이 없는 줄 아는데 어째 내 용모가 슬프냐? 이것은 다름 아니라 마음의 병이라 하더라. 그러자 내가 심히 무서워하는 거죠. 왕 앞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 4절에 보시면은요, 왕이 내게 말하기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에 내가 하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마음의 근심이 뭔지 먼저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왕에게 이야기한 거죠. 이것이 순서예요. 주님께 먼저 기도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육신적인 그리스도들 역시도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 육신적인 계획을 짜느라 애를 쓰고 또 실패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4번 보시면은요,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먼저 매달리지 않는 습성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버릇을 고쳐주시려고 한번 시도를 하시는데요. 나중에 가서 하늘을 붙잡고 매달려야 했는데 우리 창세기 32장 이따 가서 배우겠지만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상황이냐면 야곱이 이제 홀로 약속강을 건너서 가족들을 다 보낸 다음에 혼자 남아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하고 날이 셀 때까지 맞붙어 싸우잖아요. 24절에서 상황이 매우 어색해요. 왜 갑자기 싸우냐 이거예요. 야곱이요. 그것은 이제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이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매달리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야곱 예서가 오잖아요. 400명이나 데리고 오잖아요. 상황이 아주 지금 급박하고 두려운 상황인데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안 도와주세요. 여러분 목사 뭐라고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식 하냐면 너 계속 육신적으로 계획을 세울 거잖아. 아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아니야 한번 해봐. 한번 네가 한번 해봐. 네가 머리 부리 네가 한번 해봐. 그러시는 거죠. 계속 매달리는데 나 이제 간다. 제발 가지 마시고 나 간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넙작다리 그 우묵하고 쳐요. 그 이야기는 이따 가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재밌더라고요. 자, 야곱이 계속 머리를 굴리니까 하나님이 그 버릇 고쳐주시려고 한번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 매달려야만 비로소 참된 복이 온다는 사실을 나중에 이제 다리를 절게 되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에세를 달래려는 육신적인 계획입니다. 야곱이 그 밤을 거기서 유숙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자기 형 에서를 위한 선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마리요 순염소가 20마리며 암양이 200마리요 순양이 20마리며 전날은 낙타 30마리와 그들의 새끼들이며 암소가 40마리요 황소가 10마리며 암나귀가 20마리며 새끼나귀가 10마리다. 야곱이 아주 부자가 돼가지고 온 거예요. 그 중에 일부를 에서한테 주는 거잖아요. 당시에 이 정도 같은 부자들만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한 부자예요. 그것들을 각대로 나누어서 자기 종들의 손에다 맡기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나보다 앞서 건너서 때와 태 사이에 간격을 두라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야곱은 이제 머리를 먼저 굴리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나서도 이제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기도했는가 불안해요. 그럼 야곱이신 거예요. 자, 마음이 평을 갖지 못해요. 빌립보서 4장 6,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리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음의 평화를 일단은 가져야 합니다. 불안을 다 떨쳐버리셔야 돼요. 기도했으면은. 야곱은요, 무리를 둘로 나눈 것도 모자라서 이제 뇌물을 준비를 해요. 예. 두 무리를 나누면 이제 한 무리 치면 다른 무리는 도망가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잖아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하는데 이제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뇌물을 준비하죠. 가축들이 이제 보내는 거예요. 머리를 이리도 굴려보고 저리도 굴려보는데 답은 안 나와요, 지금요.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1번 보시면은 기도했지만 야곱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지는 않았다. 육신적인 모습이죠. 자, 1번에 중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야곱의 계획을 사용하지 않으시고요. 야곱 자신도 3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또 너희는 더 말할지니 보소서 당신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니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낸 선물로 형을 달래고 그 후에 내가 그의 얼굴을 보면 혹시 그가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라. 야곱은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실행하면서도 그것이 먹혀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을 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거죠. 혹시 잘 될 수도 있다 그런 거죠. 하나님께부터 나온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요. 자,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 아니에요. 자, 2번 보시면 성경은 성도가 기도할 때 믿으면 응답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몇 구절 보면은요. 예레미야 33장 3절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이 말씀 인쇄해가지고 집에다 딱 붙여놓죠. 액자 만들어 놓든지. 근데 문제는요, 안 믿어요. 안 믿는 보세요.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요. 얼마나 형식적으로 걸어놓은 말씀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나를 부르라 하셨는데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고 그랬죠. 믿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만 믿고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 2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리라. 안 주려면 왜 이런 말씀 하시겠어요? 믿고 구하면 주려고 이런 말씀 기록하신 거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은데 자신의 책에 자기 이름으로 다 서명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한 말씀 아닙니까? 믿고 구하라. 받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장해 주시는 내용이죠. 그 다음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5절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그런데요. 내 욕심 부리는 거 아니에요.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시는 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은 줄도 아느니라. 성도들이 좋아하는 부분은요.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앞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의 뜻대로는 다 무시해버려요. 지나쳐버려요. 그냥 무엇이든지 무엇이나 거기에만 마음을 둔다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죠. 내가 구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냐 그것을 이제 확인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7절인데 기도 응답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지도 않으면서 기도만 열심히 하면 응답 안 되죠.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뻐 보이지 않겠어요? 같은 자식이라 해도요, 이쁜 짓 많이 하면은 달라는 거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말도 안 들으면서 해달라는 거 많으면은 어떤 부모가 해주고 싶겠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2번 보겠습니다. 자, 야곱은 선물을 먼저 보냈고 나머지 무리와 자기 소유로 하여금 그날 밤 약복 여우를 건너게 했어요. 자, 야곱이 남아있던 푸니엘은 그 요단강 오른쪽 중간 지점에 강줄기가 하나 있어요. 이게 약복강이에요. 푸니엘은 이 정도 있거든요. 가족들 다 보내고, 왜 시리아에서 내려왔으니까 다 보내고 자기는 여기에 남아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근데 왜 자기만 홀로 남았을까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가서 뭐 다칠 수도 있겠죠. 야곱이 에서가 쳐버리면 자기가 다치는 거는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럭한 목사님도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비참함, 비겁함을 보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비겁하다 이거죠. 라헬을 사랑하긴 하는데요, 자기 자신만큼 사랑은 아니에요. 라헬을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죠. 그게 야곱이에요. 잔머리 굴림이 끊이질 않아요. 이게 야곱의 인생입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야곱이에요. 자, 우리 32장 24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야곱과 날이 셀 때까지 맞붙어 싸우다가 갑자기 싸우는 상황,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야곱이 도와달라고 붙잡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을 치니 야곱이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이 그와 싸울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날이 새니 나로 가게 하라 하니, 그래 네 계획대로 하고 나는 그냥 갈게 라고 한 거죠. 자, 야곱이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고,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야곱이니이다 하더라.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불리리라. 이는 네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 이겼음이니라 하니, 야곱이 그에게 물어 말하기를 내가 간구하오니 당신의 이름을 말해주소서 하니, 그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며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하더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푸니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지만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함이더라.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자, 그가 푸니엘을 통과할 때에 해가 그 위에 솟았고 그는 그의 넓적다리를 절뚝거렸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늘까지도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에 있는 줄어든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사람이 야곱의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을 쳐 큰 힘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 야곱은 이 순간부터 절름발이로 산 거죠. 절뚝거리면서 산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 조금 아니잖아요. 그런데 좀 볼게요. 1번은 됐고 밑에 보면은요, 이 어떤 사람은 이제 주의 천사예요. 이 창세기 32장에서 있었던 일을요, 호세아서 12장에서 주님께서 언급을 하시는데 펴서 보도록 할까요? 호세아서 12장 가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 4절. 여기서는 이제 그 내용이요, 하나님께서 이제 잘 하시는 방법인데 시간 순서로 하지 않아요. 사건의 순서로 하지 않고 뒤섞어 놓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3절 보면은요, 그는 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힘을 겨루었도다. 정녕 그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겼고 그가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그가 베델에서 천사를 만났고 거기에서 그가 우리와 말하였으니 곧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주는 그의 기념이니라. 야곱은 하나님과 만나는 거죠. 사람을 만나러 오실 때는 주의 천사로서 오시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그 4절에 베델에서 천사를 만났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 창세기 28장 때의 사건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그리고 울면서 강구한 것은 창세기 32장의 사건이에요. 32장과 28장이 뒤섞여 있죠. 32장 사건이 앞에 놓여 있는 거죠. 자, 그렇고요.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더 자세히 말씀하시는데 야곱이 주의 천사께 울면서 간구했다. 이제 울면서 매달리지 않고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 다음 페이지 보세요. 57페이지 보시면, 자, 우묵한 컷이 위골되자 더욱 죽기 살기로 매달렸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떠나려고 하시고 예서는 다가오고 있고 살고는 싶고 그런 상황이죠. 자, 보세요. 1번 괄호 1번 보시면은요, 이제 그 근육이 이제 뼈에서 빠져나와 버렸기 때문에 다리를 절룩거려서 최후의 상황으로 그 36개 주랭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두 다리 믿고 도망치는 거, 그것까지도 못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야곱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을 다 없애버려요. 다 두 다리마저도 이렇게 쳐버리신 거죠. 못 도망가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곱은 죽기 살기로 울며 불며 주님께 매달려야 할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쳐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육신을 신뢰하면 그것이 무엇이니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탁 쳐버리시고 주님께만 매달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 있을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고는 더 이상 인생의 위기를 견뎌낼 수 없는 상황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번 보시면 이제 그렇게 울며 불며 매달리는 야곱을 떠나시지 말고 새 이름을 부여하시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자라는 이름이죠. 그래, 네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기 야곱은 결국 기도로 하나님을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낸 거죠. 그 응답을 받아내기까지 자기 육신이 꺾여야 하는 그런 고통이 있었던 거죠. 이 교재 보면은 말하자면 육신이 위골되고 절뚝거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육신이 예전처럼 활개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때 참된 복이 임한다. 육신이 절뚝거리며 물러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은 하나님께서는 복을 안 주신다는 거죠. 왜?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내가 나에게 이런 게 있어서 내가 그 일을 한 거야라고 그 사람이 말할 수 있거든요. 백지 상태로 만들어 놓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께 온전한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이스라엘과 에서의 화해인데 잊지는 않고요. 맨 아래 보시면은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만나 얼싸안고 그의 목에 마주대며 입 맞추고 그들이 울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야곱은 천사를 만나서 울며 간구해서 응답을 받고 나서도요, 여전히 머리를 굴려요. 문제 이게 쉽게 못 버립니다. 33장이죠? 우리 교재 있으니까 에서가 400명을 첫 부분 보시면은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야곱은 자식들을 나누어 적극적으로 움직이죠.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며 여종과 그들의 자식들을 맨 앞에 두고 레아와 그녀의 자식들은 그 뒤에, 그리고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두더라. 막 분명히 움직이는 거예요. 에서가 보이니까 또 작전을 짜기 시작하는 거죠. 자, 예방 조치 계속 하는데요. 다시 58페이지로 보시면은요, 이것은 야곱이 여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잠언 21장 31절에도 예방 조치가 나와요. 전쟁의 날을 위하여 말이 예비되어도 유비무환이라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하지만 구원은 주께 속한 것이다. 아무리 말이 많아도 주님께서 구원해주지 않으시면 그 전쟁에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내 인생의 문제는 풀리지 않는 거예요. 2번요. 야곱은요, 1, 2절의 예방 조치에 더해서 또 머리 굴려요. 형 에서에게 이를 때까지 그에게 7번 절을 해요. 내가 절을 하면 형이 마음을 풀어주실까 하고 계속 절하는 거죠. 7번씩이나. 그런데 에서가 막 달려옵니다. 무기 들고. 어떤 상황이죠? 야곱의 생각으로
무기 들고 막 달려오면은 나 죽이려고 달려오는 거죠. 정말 무서운 상황이에요. 자, 잔뜩 겁을 먹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에서가 와서는 야곱을 얼싸안죠. 안고 목을 껴안고 입 맞추고 둘이 엉엉 울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괄호 2번 보시면 무기 들고 달려온 에서 보고 잔뜩 겁을 먹었을 것이고, 그 에서는 탕자를 맞는 아버지 같은 자세로 동생 야곱을 맞아준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갔는데, 탕자죠. 그가 아직도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더라. 갔죠? 에서는 이제 야곱을 봤을 때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달려가는 거죠. 내 동생 하면서 간 거예요. 자, 3번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보낸 선물로 에서가 야곱을 용서했을까? 절대 그렇지 않고요. 사실 에서는 야곱이 보낸 선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 33장 8절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창세기죠. 창세기 33장 8절 보시면 에서가 말하기를 내가 만난 이 모든 때는 무슨 뜻이냐 하니 그래요. 이미 종들이 그 가축대를 가져가면서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에서의 반응은 이게 뭐야? 별로 필요하진 않다는 그런 얘기예요. 별 관심 없다는 그런 뜻이죠. 왜냐면 에서도 충분히 다 있다는 거죠. 그런 가축이. 자, 충분한 소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마음이 풀린다? 그건 뭐. 자, 그래서 에서의 마음을 미리 예비시켜 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풀어놓고 야곱에게 가도록 하신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59페이지 3번은 우리 아까 다 했던 내용이죠. 했던 내용이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거짓말하다 그 부분 보도록 할게요. 자, 읽겠습니다. 자, 에서가 이제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에서가 말하기를 우리가 길을 떠나자 내가 내 앞서 가리라 하니, 야곱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주께서 아시거니와 내 자식들을 허락하고 내게 있는 양떼들과 소떼들은 새끼를 베었으니 만일 사람이 하루만 그들을 과도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이다. 내가 간구하오니 내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앞서 가소서. 나는 내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이 견딜 수 있는 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어디로 간다고요? 세일로 가서 내 주께로 가리이다 하더라.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 에서 말하기를 내가 이제 내게 딸린 사람들 중 몇 명을 내게 남겨두라. 그래? 그러면 내가 몇 명 남겨둘 테니까 그들이랑 같이 와 라고 한 거죠. 자, 그럼 야곱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세일로 갈 생각이 없는데 마치 감시자처럼 보이잖아요. 형 됐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가 말하기를 무슨 필요가 있나이까 나로 내 주의 면전에서 은혜를 얻게 하소서. 우리끼리 갈 테니까 먼저 가세요 한 거예요. 하더라. 그러므로 에서는 그날 세일을 향하여 그의 길을 돌이키더라. 야곱은 수콧으로 여행하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만들더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수콧이라 부르니라 했어요. 자, 야곱이라는 인물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참 지겹죠. 임시 변동을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군대에서도요, 그 별명이 장대가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부대에서 붙여진 별명이에요. 무슨 일 많으면 계속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빠져나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요, 잔머리를 굴릴 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눈알이 막 돌아가요, 이렇게. 그러면은 딱 보면 잔머리 굴리네? 그거 다 알아보겠더라고요. 자,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야곱하고 좀 중첩이 되는 거예요. 그때 같이 있으면은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괜히 쫄병들 잔머리 굴려가지고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할 것 같아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렇고요. 그 60페이지 보시면은요, 60페이지 보시면 뭐 다 읽은 내용이고요. 1번에 괄호 1번에 그 밑줄 친 부분 다음 내용 보시면 상황에 따라 임시 변통으로요. 순간순간 거짓말을 해대는 것이 인간 야곱이에요. 인간 야곱. 그의 이름의 뜻인 찬탈자가 뭔가 좀 머리를 굴려서 뺏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익을 가져오려 하는 거.
그런 야곱이 아직도 여전히 여기에 있다는 거죠. 2번 보세요. 야곱은 결코 세일 땅으로 갈 의도가 없었고요. 그의 가족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돌아가야 할 곳은 베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가 거기서 나에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 땅을 떠나서 내 친족의 땅으로 돌아가라. 처음부터 야곱은 순종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에서를 따돌리고 방향을 틀었지만 바로 이렇게 베델로 갔어요. 베델로 가지 않고 다른 곳에 살면서 문제가 생겨요. 자, 보세요. 3번 보면은요. 그 시리아인 나반을 떠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일이고요. 약복 강가에서 축복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는데 야곱은 그 점에 대해서 에서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 자,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은 간증을 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야곱에게서 그런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형 에서와 아무런 탈 없이 화해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일절 언급하지 않았어요. 자, 야곱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을 인정하지 않고 간증하지도 않는 인생인데 그런 인생은요 불안정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육신적인 계획을 세우다가 여러 가지 난관들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문제가 그치지가 않아요. 성도이긴 한데 문제가 그치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 자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매 순간 인정하지 않은 인생길에는 발의 차이는 돌뿌리들이 널려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시면은요, 그것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간증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해주실 때는 그분께서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건데 누구한테서 영광을 받아요? 성도들 사이에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싹 받아먹고 입 싹 씻고 주님 가만히 있어요. 친구는 금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요. 그럴 때 친구는 독이라고요. 그 밑에 그 뭐예요? 밑에가 아니라 시편 가보세요. 시편 145편. 시편 145편 1절부터 7절이에요. 다윗의 시인데요. 간증하지 않은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공허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145편 1절부터 7절 한번 볼게요. 나의 하나님 오 왕이여 내가 주를 드높이리다. 또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 무궁토록 송축하리이다. 날마다 내가 송축하리이다. 또 내가 영원 무궁토록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주는 위대하시며 크게 찬양을 받을 것이요 그의 위대하심은 헤아릴 수 없도다. 한 세대가 다른 세대에게 주의 행사들을 찬양할 것이며 다른 세대에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하신 일을 행사, 주님께서 하신 일 주의 능하신 행적들을 선포하리이다. 주의 위엄의 영광스러운 존귀와 주의 경이로운 행사들을 내가 말하리이다.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사람들이 주의 무서운 행적들의 능력을 말할 것이며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선하심을 기억하여 충분히 말할 것이며 주의 의로우심을 노래하리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죠. 야곱의 믿음하고 다윗의 믿음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사랑하셨냐 이거죠. 이렇게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간증하기를 다윗은 주저하지 않은 거예요. 야곱에게는 그 영적인 것을 사랑했다는 그 부분만 장점이지 나머지 부분은 아주 육신적입니다. 영적인 것을 사랑해서 이제 형한테서 장자권을 뺏었잖아요. 속여가지고 그런 부분만 이제 좀 인정할 부분이지 육신적인 부분이 많죠.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61페이지. 자, 야곱이 에서에게서 벗어나 도착한 곳은 이제 수콧인데요. 수콧은 이제 칸막이 방 혹은 작은 방이라는 뜻인데 성경에서 최초로 족장 중에서 누군가가 집을 짓고 살았다는 기록이 나오는 곳이 바로 수콧이에요. 창세기 33장 17절에서 야곱이 이제 우리가 성경 구절을 공부할 때에는 어떤 단어들, 표현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어요. 창세기 33장 17절에 야곱은 수콧으로 여행하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해요. 집을 짓는다는 것은
거기에 정착한다는 거잖아요. 물론 임시 거처지만은 그냥 안정되게 정착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야곱은 이제 그 32장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죠. 이스라엘이 집을 짓고 정착을 했다. 언제 있죠? 이런 일이? 재림 때 있죠? 이스라엘 회복 때? 바로 그것을 우리가 예표적으로 읽을 수 있어요. 미래의 천년왕국 기간에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안전하게 거하게 될 일을 바로 이 부분이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3, 9절들은 개인적으로 보시고요. 2번 볼게요. 수콧에 임시로 거하던 야곱은 그 뒤 세켐의 성읍들 가운데 하나인 살렘으로 가서 그곳에 장막을 쳤다. 바로 베들로 가지 않죠. 수콧에서 이제 살렘으로 가는데 살렘에서 일이 벌어집니다. 자, 거기서 이제 그 세켐의 아비 하몰의 자식들의 손에서 돈 100개로 장막을 친 들의 일부를 샀고요.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의 이름을 그곳의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2번 보면 야곱이 요단강을 건너 장막을 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창세기 28장 21절에서 하나님께 한 약속을 나름대로 지키려는 행위라는 거죠. 창세기 28장 2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로 평안히 내 아버지 집에 다시 오게 하신다면 그때에는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그랬죠.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엘렐로의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야곱 자신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거라는 거죠. 바로 그걸 읽을 수가 있어요. 제단도 쌓고.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께 이전에 말씀드린 거는 지키긴 했지만 이건 불완전하다. 왜? 야곱은 그 일을 살렘에서 할 것이 아니라 베델에 가서 했어요.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 하셨기 때문에 그걸 이제 불완전하게 순종을 했죠. 그래서 이 불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비극이 발생하는데 바로 그 세켐 그 지역에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야곱의 두 아들은 칼을 들고 가서 다 죽여버려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불완전한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